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에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왕이 그 선지자들 왕비인 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이 엘리야가 사역을 했는데, 그 엘리야가 그러면 갈멜산에 모여서 과연 어떤 신이,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해가지고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러고 나서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그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싹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그 선지자들의 그 뒷 배경이 사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였거든요. 아합 왕의 부인. 그 이세벨이 이제 아주 화가 나가지고요, 그 엘리야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친 겁니다. 그걸 피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힘도 빠지죠.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켜서 말이죠. 그 여러분들 갈멜산 그 전투 가시죠. 그래서 선지자들 싹 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 싹 다 죽이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제 이 도망자 신세라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도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지금 비참하게 도망자 신세란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위로도 해주고 음식도 주고 힘을 주셔가지고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그때 호렙산에 큰 바람이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막 바위도 막 터지고, 여러분들 바위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공사장에서 바위 터지는 거 좀 봤는데 그냥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바위도 터뜨리시고 막 지진도 일어나게 하시고 막 불길도 막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응답 안 하시고요, 세미한 음성 속에 야, 너만 홀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더 이상 저도 이 사역 못 하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홀로 남았다고 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우상 앞에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거 찾으라. 또 그 키가 엘리사라고 하는 이 제자, 네 후계자인데 그 사람 찾으라. 그때 얘기한 본문이 오늘 로마서 11장 3절 그 얘기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도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자들,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찾는, 남은 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데 찾는 자로, 또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입장을 딱 보면서 남은 자를 찾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먼저 은혜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남은 자를 찾는 여정을 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모델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남은 자를 찾았니?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로 가서 찾았어요. 7,000명을 찾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먼저 찾았죠. 그 엘리사 찾으니까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딱 보니까 12결이 보니까 앞에 소들이 막 24마리 쫙 그 밭을 가고 있어요. 뭐 규모도 크죠. 근데 그 엘리사 앞에 말이죠. 자기 겉옷을 쫙 펼친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따라와라. 그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는 7,000명의 제자를 찾는 첫 번째 키 엘리사를 찾는 방법이었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뭐 1절부터 11절,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시험을 이제 그 사단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육신이 입을 때가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겁도 없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 내용을 잘 보면 결국 그 전에 엘리야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힘 빠질 수 없었던 세 가지 시험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이 바로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의식주 문제. 빵 같은 모양의 돌을 가지고 야, 빵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신명기 말씀으로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13절에 이 말씀 붙잡고 딱 이제 시험을 이기시죠.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지 떡 문제 아니다. 빵 문제 아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다. 바로 사단이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첫 번째 이기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게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끝난다는 거죠. 결국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딱 이렇게 올려놓고 야 떨어져 봐라. 그러면 그 밑에 천사들이 네 발을 딱 받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깁니다. 그 말씀, 그게 바로 신명기 사실 신명기 6장 16절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할 필요 없다. 시험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뭡니까? 이게 모든 우리가 좀 원하는 게 막 대단히 뭐 놀라운 역사들 뭐 또 뭐 무슨 이렇게 우리가 막 그거 막 한 번에 그냥 뿅 가는 막 대단한 큰 역사들과 기적들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인기 뭐 그런 거 현혹되지 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시험. 그게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사단이 결국은 원하는 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영화와 모든 부귀영화 이런 거 쫙 보이고 야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가 풍성해지고 가장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죠. 사단이요,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이요, 요 시험을 딱 이기고 나서 뭘 하셨냐면 바로 가셔가지고 그 7,000명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12제자 딱 찾아냅니다. 그 이제 가시면서 마태복음 지금 시험 장면은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1절까지고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제 제자를 딱 보고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를 찾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버리면 그리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 그 시험, 의식주 문제, 또 뭐 인기, 역사, 뭐 논란, 뭐 기적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 이거 뺏어갑니다. 예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 우리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남은 7,000명의 제자, 그런 여정 속에 딱 입문하게 되는 겁니다. 입문. 딱 발을 들어서는 거죠. 뭐 이 7,000 제자, 이거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찾기 위해 뭐 하나님이 스님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니까 여태까지요.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 가지고 이 남은 7,000명의 제자들을 찾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엘리야, 복음 가진 엘리사. 거기에 그때에도 많은 선지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쓰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처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 7,000 제자 남겼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나 뭐 엘리야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우상이 뭐 형상으로 만든 거 조금 수준 낮은 거고요. 이제 3단체라든지 이 3단체는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또 유대인,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명상하게 만들어서 그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냐, 2000년 전에 있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뭐 돌에다 절할 필요 뭐 있겠냐, 뭐 나무에다 절할 필요 뭐 있겠냐, 종교 필요 없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 섬기지 말고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무한한 능력을, 우주의 무한한 능력을, 무한한 기운 있죠, 에너지, 이거를 너가 찾아내서 네가 신이 되라. 이게 바로 3단체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초월적인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시험에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첫 번째 그 시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먹을 거, 의식주 문제,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속여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서 전부 다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사는 겁니다. 또 인기 막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뭘 뺏어갑니까? 경배의 대상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면 된다.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싹 다 속이는 거죠. 이게 사단이 시험하는 가장, 우리 인간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코스가 이 세 가지 코스예요. 이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을 갖고 계셨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고요. 그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그래 놓고 우리는 현장에 그 시험에서 넘어가게 되면 현장에서 남아있는 7천 제자, 남은 자들을 싹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엘리야가 보여준 그 모델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남은 자 7천 명을 찾았는가? 세 가지 메시지, 세 가지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7천 제자 찾을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 138을 누리면 됩니다. 항상 바라고 항상 우리 속에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 138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말씀,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앙망한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그걸 우리 속에 계속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항상 평상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237의 빛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라고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거죠. 그게 138입니다. 왜 우리가 138해야 되냐면 현장 가보면 전부 다 사람들의 상태가 종교인, 전부 다 그 살아있는 상태가 그 사람들의 상태가 창세기 3장 11장을 딱 붙잡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혹시나 창세기 3장 11장 이거에 딱 붙잡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불신자들은 어차피 자기 자녀니까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본질만 싹 오해하도록 틀린 거, 다른 거, 비슷한 거 싹 갖다 주고 어찌 보면 기독교의 정신을 싹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은근히 집어준다. 복음 아닌데 너무 교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도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복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복장. 뭐 예배 드릴 때 복장 자율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장도 좀 이렇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단정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데 그거일 뿐입니다. 꼭 교회 올 때 저처럼 양복 입으면 참 좋은데 꼭 복장이 꼭 양복이어야 된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청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라. 또 슬리퍼 신고 교회 오지 마라. 사실 신발 중에 제일 편한 게 슬리퍼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또 다시 우리는 중요치 않은 것 가지고 또 이제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럼 복장 아무렇게 하면 되냐? 그 얘기가 아니죠. 복음 아닌 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거 다 붙잡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은 전부 다 사단의 메시지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시간인 거죠.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는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3번.
자기 집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성전이 거기에 서 있으니까요. 불탔지만. 그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매일매일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통용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138을 매일매일 누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그 집중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잖아요. 그 크리스마스의 가장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사단의 완전히 동네가 된 저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속에 힘이 있는 거죠. 5가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영적인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받아들이는 그 기도의 비밀인 그 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그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숨겨져 있는 칠천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 치유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38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르고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이 기도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일 어렵다고,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 마약 중독, 술 중독, 막 이런 중독 아닙니까? 치유받았다는 게 뭡니까? 마약 범죄자들을, 마약 사범들을, 이 사람들을 참 불쌍한데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뭐 한 몇 년이면 이게 마약 성분이 다 없어진답니다. 다 빠져나간대요. 노폐물 빠져나가서 다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오면 또 다시 마약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라는 것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는 술이 빠져나가고 알코올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마약 성분이 다 빠져나가도 뇌에 각인된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에 각인된 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마약 성분이 나에게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술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받아들이는 이 138의 능력,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돼. 내 주장이 필요 없고 내 고집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항상 누릴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누려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왜 결국은 실패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딱 태어나고 태어난 즉시 바로 7걸음인가요? 태어났는데 7걸음 걷고 나서 한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얘기했어요.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말은 뭐죠? 천상천하에 결국 내가 중요하다. 완전 사단 메시지 아닙니까? 뉴에이지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나요. 21세기에 빅데이터, 컴퓨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이슈인 단어가 바로 나였습니다. 나.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결국은 21세기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지. 그 전에도 늘 우리 인간은 나요, 나. 내가 다야. 내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소중하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결국은 그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요 메시지 가지고 결국 실패하도록 네가 중요하니까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싹 탈바꿈해가지고 내가 살아나 내가 너 중심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 가지고 결국은 세상 것을 가지고 좋게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양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딱 탈바꿈 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메시지인 겁니다. 결국 세상 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망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꽉 차 있는 이 현장, 만약에 교회도 그렇다면 미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유럽 교회는 망했고요. 왜 망했습니까? 교회가? 요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사단이 말이죠. 광명의 천사로 왔는데 그걸 싹 덥석 교회가 붙잡은 겁니다. 교황 대단하잖아요. 마리아 유럽 교회가 그 두 가지 메시지 가지고 망했거든요. 교황은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마리아도 이제는 교황도 원죄가 없다.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겁니다. 교황. 여러분들 총회장 정말 중요한 분 아닙니까? 마리아 얼마나 복된 여인이에요. 자기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났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또 얼마나 복된 여인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오는 사단이 그거 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 인간을 망해뜨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3초월 어제 말씀드린 게 3초월입니다. 초월적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천군 천사들의 이 축복을 누리라. 아무리 봐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현장은 사단의 메시지로 사단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박살내야 된다. 사단을 박살내야 된다. 세상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항상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누렸냐면 이 3초월의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린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린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이런 기도였겠습니까? 그들이요 10일 동안 열흘 동안이래요.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이 축복을 누린 3초월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아닙니까? 오순절날 이미 오순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였더라. 요거 임하는 겁니다. 요거 붙잡은 요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학력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리는 게 그거 누린 거예요. 결국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3천 제자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일단 3천 제자를 찾아내요. 그들이 무엇을 누렸느냐? 세상을 능히 광명의 천사로 탈바꿈시키는 저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3초월의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이분들이 누린 것이 바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를 누린 겁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누린 것이 결국 메시지가 그 세상 거 필요 없다.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늘 필요로 했던 것이 다윗에게는 필요 없었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늘 필요로 했던 것, 요셉은 필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헤롯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고 7천 제자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이 메시지, 이 말을 좀 우리가 같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양보해도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얘기할 필요, 주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양보해도 결국은 승리하는 요 길이 바로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자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이 누린 것이 바로 138의 언약을 붙잡고 3초월의 축복을 누린 거죠. 보호자의 축복, 어제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늘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늘 항상 누린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늘 항상 무엇을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말이죠. 더 이상 우리는 미래에 걱정 없는 상태로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우리 후대들이나 또 저 불신자들에게 저 숨겨져 있는 불신자 아닙니까? 처음엔 남은 자. 그 사람들,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그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서 현장에 3천 제자들을 찾아냈거든요. 저 여러분들도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직 전도운동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잖아요.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했는 적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성욱이가 이빨이 이제 너무 이게 사랑니가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이걸 세브란스 병원에서 뺐어요. 수술하는 날 이제 집사람이 성욱이 데리고 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연세대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시라. 그래 하고 이제 예한이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아무런 의심 안. 그래, 세브란스 병원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지. 분명히 신촌으로 오라 했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 다 가고 있어. 전화가 왔더라고. 다 가고 있어.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제 편말 보여. 왜 거기로 갔냐는 거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지. 점심도 안 먹인 예한이를 데리고 가야죠. 또 이제 강남에서 이제 신촌을 갔다니까요. 얼마 전에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애들 성탄절 준비한다고 이제 저 상동 홈플러스로 오시라, 데려와라. 전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소풍 6화 지하장으로 주차를 또 가네. 아무런 의심도 없고, 그래 여기 와야지.
그래서 좀 일찍 좀 그래도 좀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로 안 오는 거예요. 한 5분 지나고 10분 분명히 나왔다고 했는데 야 뭐이지? 그럼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상동 홈플러스 간다니 그때 생각 또 난 거예요. 부랴부랴 또 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예한이가 얘기한 그래 아빠는 전도 운동만 해야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하고요. 늘 제가 말씀 중심, 전도 운동 중심 이것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심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결국 현장에 전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 걱정 싹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특히 우리 중자도 우리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현장이 가장 중요한 사령관입니다.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현장, 여러분 우리 중자들이 만약에 70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 30명 정도 계시는데,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한 50명 되겠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내 이 말씀, 이 복음 딱 전달하는 현장을 한두 군데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금방 7천째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장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맞습니다. 목회자는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것만 하는 거고요. 교회 모든 행정과 이런 것도 중직자 중심으로 다 알아서 중직자들이 막 다 끌고 가거든. 이제 하나씩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현장으로 싹 들어가는 현장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의 미래 부교역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결국 부교역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의 발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종합해보면 결론 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7천제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냐?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제고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항상 늘 바라고 늘 받아들이는 늘 앙모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3초월의 축복,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와 그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237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세상 거 아닙니다. 이런 기도 속에 현장 딱 살리는 그 중심으로 가면 결국 7천제자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메시지가 너무 쉬울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붙잡고 사실 현장에 7천제자 찾아냈잖아요.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서 제자를 막 찾아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누릴 수 있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7천제자 또 5천제자, 3천제자, 5천제자 찾아냈듯이 우리가 이 제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성경에 분명히 찾아냈다는 기록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하고 미래와 또 그들이 7천제자를 찾아냈다는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 그래서 우리는 결론 이렇게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있기를 앙망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속에 하나씩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인 겁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메시지인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도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것도 말씀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였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던 도단성 운동을 했던 이 엘리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3초월의 축복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시키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초월적인 응답들, 축복들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불신자들이 보아 알 만큼 그 속에 제자들을 찾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